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노래를 부르십니까? 기분 좋을 때나 울적할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한 번, 신명기에서 한 번 노래를 부르는데 이를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홍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후에 나온 노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감당할 수 없는 애굽의 바로라는 대적 앞에서 도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왔느냐며 엄청난 원망의 노래를 쏟아내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유리한 상황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용사의 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용사라는 말은 전쟁에 참여하는 한 용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판을 쥐고 흔드는 주관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용사의 신 하나님은 바로와 병거와 군대를 깊은 바닷속으로 돌과 같이 침수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절대 절망 속에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홍해바다를 여시고 나를 대적하는 것들을 부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위엄이란 단어는 높음이란 의미인데 산보다는 파도의 높음이라든지 강물의 높아짐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쓰나미가 한 10m 이상 거대한 벽을 유지하면서 다가오는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때 위험을 느끼지만 우리는 위험을 느끼죠. 모세는 홍해에 들어선 애굽 군대 위로 쏟아졌던 어마어마한 양의 바닷물이 거대한 파도로 출렁거리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위엄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려는 애굽과 바로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놈들을 잡아서 돈도 뺏고 영혼도 빼앗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동화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일도 했고 교회에서 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란 참 묘합니다. 사회에서는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대출을 하거나 저금을 하면서 회사를 꾸려나갑니다. 재정이 없으면 어떤 프로젝트도 꿈꿀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달랐습니다. 사실 영상 큐티를 시작할 때도 예산은 제로였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리지 않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없었지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근래에도 유사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탁드린 적도 없었는데 큰 공사 비용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3번이나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한 것이었죠. 대학 청년부를 위해 필요한 일들이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오랜 시간 미루고 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돈이 있게 보입니까? 노예요? 네, 저는 그지입니다. 꽃그지.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는 시간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들을 모두 침묵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수천 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도 아니며 동화 속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는 현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전능하시고 위엄 있으신 용사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속수무책인 상황에 불평과 원망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사이시고 전능하시며 위엄 있으신 분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대학 청년 무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